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정말로 정보가 넘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종 TV며 또 OTT 또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통하여서 모든 정보를 다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OTT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OTT는 넷플릭스나 또 디즈니 플러스, 왓챠, 티빙 이런 것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OTT는 바로 온 더 테이블, 내 손 안에 어디서든지 다 정보를 찾아볼 수 있고 그것을 볼 수 있다는 뜻에서 OTT 약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십 년 전에도 이것들이 없을 때는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정보를 얻었을까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좋아하시는 거, 라디오입니다. 라디오 하나였어요. 근데 옛날에는 라디오로 뉴스와 음악의 각종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라디오를 한 가운데 틀어놓고 둘러 앉아서 모여서 그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라디오의 공중에 있는 전파를 잡아야 하는데 주파수를 제대로 맞추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칙 소리 나죠? 칙 소리 나서 말소리가 전혀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 방송은 흘러나오고 있는데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막 맞춰보죠. 그러다가 말소리가 잘 들리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나오면 어떡해요? 마음이 너무 기쁘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삶에 늘 주파수처럼 선포되어져 있어요. 우리 마음의 주파수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들려도 들리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의 소음과 또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내 귀에는 전혀 들릴까요?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졸지 말고 들어라. 이렇게 인사하세요. 졸지 말고 들어라. 반말해서 좀 그래요. 졸지 말고 들읍시다 할 걸 그랬네요. 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메시지가 하나가 9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조금 올드하지만 제가 재미난 표현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를 각 지방의 말로 한번 표현해 보겠어요. 얼마 전 담임 목사님께서 시편 23편을 하셨죠. 저는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짧습니다. 먼저 충청도에 여러분 공감되시나 봐요. 충청도가 막 늘어지는 만 있는 게 아니라 새침하게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듣는 사람 어디 간겨?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디 간겨? 이런 새침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조금 충청도는 돌려서 표현하는 것도 있어요. 다음은 전라도예요. 전라도는 욕이 조금 들어가서 제가 순화했어요. 으따 귓구녕이 맥혀 불었냐이 난중에 후에 하덜 말어야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조금 압박하면서 뭔가 좀 무섭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마지막 경상도예요. 경상도는 굉장히 임팩트가 강해요. 임팩트가 한번 해볼게요. 경상도예요. 그치? 좀 들으라 이거예요. 짜증스럽지만 엄청 간단하면서 우리 임팩트를 주는 곳이 경상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웃자고 한 거니까 또 지금 표정들이 죽자고 달려드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다는 게 아니라 죽자고 달려드는 사람은 조금 힘들어요. 이렇듯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씨 뿌리는 이 비유를 다 얘기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이야기는 듣는 자로가 하여금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위로의 메시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의 선포 속에서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열매를 반드시 맺을 것이라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제자들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뿌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의 메시지가 저들의 삶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이라는 책을 다른 말로 하면은 제자도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시작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시작해서 저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로 산다는 의미는요, 단순히 경험과 지식의 습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행동, 그런 행동의 결단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제자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씨 뿌리는 이 비유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온전한 그리스도인. 본문 말씀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아멘. 씨 뿌린 비의 첫 번째는 어디에 떨어졌다라고요? 길가에 뿌려진 씨입니다. 이것은 곧 길과 같은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길가는 어디인 줄 아시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상시 다시는 보도블록이나 잘 되어져 있는 오솔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비유의 배경은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농토가 굉장히 부족했어요. 농토가 부족했기 때문에 어떤 길이든 다 개간해서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개간하지 않는 땅에는 씨를 뿌렸다가는 어때요? 돌밭도 많고 또 가시덩굴들 많아서 잘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밭을 전체를 다 개간하고 나서 씨를 뿌리는 때 길이 따로 없으니까 그 밭 한가운데로 지나서 씨를 뿌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밭 가운데로 한가운데로 계속 사람들이 지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평평해지겠죠. 평평해지다 보니까 그곳이 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 따라서 씨를 막 뿌리다 보니까 거기에도 씨가 떨어지겠죠. 바로 그것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들은 밭갈이를 할 때 그렇게 길이 나 있으면 굳이 그것을 다 갈아엎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씨가 떨어져서 누군가가 흙을 덮지 않으면 뭐가 날아와서 먹는다고 했죠? 새가 날아와서 그것을 다 쪼아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뿌려진 씨는 밖에 뿌려진 씨가 아닌 개간한 밭에 뿌려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곧 교회 안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씨는 곧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교회 안에 뿌려진다면 그 속에 포함된 길가는 교회 안에 말씀 듣는 자로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앉아 있지만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고요. 들려도 방금 귓가에 쫙 왔다가 어디로 가요? 한 귀로 흘려보내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분명 예수를 알았고 고백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소홀히 한답니다. 열정도 없고 사모도 없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삶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미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누가 와서 빼앗는다고요? 사탄이 와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주파수를 맞춰서 듣고 있으면 사탄이 와서 레버를 살짝 돌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살짝 돌리면 어떻게 해요? 치거리고 다른 소리가 나겠죠. 다른 소리에 맞춰서 나도 모르게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결국 졸아서 말씀을 다 홀랑 까먹어 버린다는 거예요. 물론 저 선교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재밌게 시작하지만 가면 갈수록 말씀이 어떻게 돼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건지 말씀을 이야기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말씀을 가려버리는 역할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선교가 끝날 때쯤 되면 귀신같이 알아요. 그리고 어느새 머리에 손을 어떻게 해요? 올리고 있죠. 왜요? 축도를 받아야 되니까 벌써 머리에 손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올리기도 전에 깨서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뭘까요? 자신의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말씀이 들려지고요, 온전하게 그 말씀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길과 같은 삶을 살아가실 때는요, 내가 조금 더 깨어서 하나님 그 소리에 그 주파수를 맞춰서 살아가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뿌리 깊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 깊은.
본문 말씀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이번에는 돌짝밭이에요. 돌밭을 말하고 있어요. 또 이 돌짝밭은 싹은 나오는데 뿌리가 없어서 금세 말라서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돌들이 얼마나 많은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석회 지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는 흙으로 잘 덮여져 있지만 그 밑에는 얇은 층으로 석회암 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고 거기서 싹이 튀어서 나오지만 더 깊게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본문 말씀 16절 1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곧 이 말씀은 뿌려지나 그 삶의 표면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내고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다 얼마 가지 않아 말씀이 온데간데 없고 잊어버리고 곧 누구의 생각대로 살아요? 자신의 생각대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항상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개척교회를 섬길 때 성도가 없어서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돌아오면 이제나 저제나 그 전도했던 사람이 계속 교회로 오길 바라죠. 그러다가 갑자기 전도했던 성도가 교회로 와요. 그러면 교회에 등록하면 제 마음이 어떻게 할까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그들과 함께 같이 먹고 마시고 또 예배 드리는 가운데 신앙의 성장이 조금씩 보이기를 해요. 어떨 때는 수요 예배며 금요 예배며 다 섬겨주시고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단식까지 다 섬겨주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그러고 나서 자신이 은혜 받아서 다시 이 강단 앞에서 간증하겠다라고 서면서 간증도 다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 명, 두 명씩 그 사람 때문에 교회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나도 기쁘죠, 여러분들? 그러다가 한두 두 주 안 나오고 또 마지막 한 달 동안 안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래서 제가 전화도 필요 없고 무조건 찾아갑니다. 그래서 왜 안 나오냐고 물어봤더니 얼마 전에 새로 들어온 성도님과 다퉜다라는 거예요. 뭐로 다퉜냐고 물어보니까 같이 밥을 먹다가 또 같이 밥을 먹었다고 하죠. 같이 밥을 먹다가 TV에 나오는 정치인들을 보고 자기와 정치 색깔이 다른 이유로 티격태격하다가 그 식당을 나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자신의 신앙까지 우리가 포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다고 예배까지 저버린 일을 해야 할까요? 또 어떤 분들은 왜 안 나오시냐고 물으면은 개척교회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자신에게 집중돼서 부담스러워서 못 나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인가요? 단순히 현상만 바라보고 그것을 쫓는 것이 신앙일까요? 신앙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말씀을 바라보고 그것의 뿌리를 온전히 내리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시련이나 역경이 와도 우리가 더 깊게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의지입니다. 의지. 그래서 한 사람의 찐 신앙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고난 앞에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보면은 그 사람의 찐 신앙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제자인 척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50년대 중국에 굉장한 일이 있었습니다. 공산당이 그것을 집권하면서 그곳에 있던 그 세계 수많은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이 이제 중국은 선교로 끝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선교사들이 추방당하고 난 이후였어요. 지하교회가 생겼고요, 그곳에 숨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심지어 가정 안에 가정교회가 생겨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가면 하늘문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매년 중국인들이 수십 명씩 와서 말씀 교육을 받고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교인 한 명이 감당하는 인원이 몇 명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약 1만 명이라고 합니다. 교인 한 명이, 수십 명이 오는데 교인 한 명이 감당하는 그 교인이 1만 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항상 놀라지도 않으신 건 저도 놀라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은 성경책을 들고 다닐 수 없기에 성경을 외우고 다닙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나와서 성경을 줄줄 외우고 그것을 듣고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또 성경을 줄줄 외우면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절 외우는데도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잘 외워야 되겠죠?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오늘 안 하시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뿌리를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뿌리를 내린다면요,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와도 절대 흔들림 없이 그 믿음을 지켜갈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온전히 뿌리를 내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가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되는. 본문 말씀 7절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아멘. 이번에는 가시밭이 나옵니다. 가시밭에는 세상의 기운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씨가 땅에 떨어져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고 줄기와 잎을 내는데 뭘 맺지 못한다라고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8절 19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요. 어떤 자인가요? 교회에 나와서 말씀도 듣고요, 우리 직분도 받아요.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찬양대도 서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와 재물 때문에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다리는 어디에? 교회에 있고 한 다리는 세상에 있어서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러다가 그 세상과 교회가 당기는 그 장력 때문에 가랑이가 어떻게 될까요? 찢어져요. 그래서 제풀에 지쳐서 신앙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 대해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서 말한 그 계명을 다 지켜 행했는데 그러면 영생,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거기에 나와 있는 10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사 이렇게 얘기해요. 그를 사랑하사 이렇게 그 치근한 마음으로 대답해 주십니다. 너가 다 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다 너의 재산을 다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청년은 영생도 사모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더 사모하는 마음이 커서 고심하고 또 그것에 괴로운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겸하여 믿음을 지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재물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재물을 컨트롤할 수 있고 재물에 대해서 노예가 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런 것들을 다 소유의 물질을 다 허락하시지만 재물의 종이 되어서 근심하고 고심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지키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그 재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 곧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뭔가요? 우리 교회 표어? 교회가 첫 단추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내 가치가 아니라 교회가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만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고 이것을 이젠 가지고 세상에서 우리는 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세상이 나를 지키는 것 같고 당장 나를 먹여 살리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몬이 너희를
먹여 살린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수고도 길쌈도 아니고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는 깨끗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온갖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며 온전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는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8절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이번엔 좋은 땅을 소개해요. 옥토밭입니다. 거름이 풍부해서 이미 씨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20절 말씀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듣고 받아라는 표현이에요. 듣고 받아. 헬라로 아콘카이 테고메너스라는 말이 있어요. 테고메너스. 곧 계속해서 듣고 이것을 향한다라는 거야. 향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말씀 듣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말씀을 향해서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말씀, 그날 받은 말씀은 꼭 우리가 실천하라, 이런 거예요. 실천하라. 우리가 이제 10월 내일이죠. 내일부터 이제 90일 뭐 하죠? 말씀 캠프를 시작하는데요. 5분부터 10분, 20분, 그리고 또 바이블 타임까지 하는데, 저는 몇 분인가요? 그렇지, 20분입니다.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 20분을 신청하세요. 깨알 홍보입니다. 네. 우리가 말씀을 이제 읽고 쓰고 묵상하는데 단순히 거기에서 그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날 하루에 주어진 말씀은 꼭 실천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어떤 분들은 또 말씀에 너무 은혜 받아서 그 은혜 받은 말씀을 뭐로 공유해요? 카톡으로 공유를 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요. 내가 오늘 이 말씀에 은혜 받았어. 너도 한번 읽어봐. 끝.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실천해 보려고 해. 너도 내가 집 앞에서, 대자연 앞에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너도 함께 같이 가지 않을래? 여기까지 말씀을 받고 행한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앞서 신앙은 예수를 닮아가는 뭐라고 그랬죠? 의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의지라는 것은 끊임없이 말씀을 실천하는 마음가짐을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나 혹은 하나님과 나의 대면 속에서 들려지는 말씀이 오늘 나에게 들려진다면 꼭 그것을 실천해 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은 처음에 귀에 들려지고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그럼 머릿속에 들려요. 머릿속에 갔다가 이제는 이 마음속으로 와요. 마음속으로 우리는 여기까지가 너무 잘해요. 막 묵상하고. 그런데 어디까지 못 가요? 손끝까지 못 간다는 거예요. 손끝까지. 여러분, 손끝까지 그 말씀이 전달되어져서 평생 말씀을 신청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